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재물을, 어떤 이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헛됨을 깨우쳐 주시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보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또 혹은 장소를 뜻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천국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 할 때 천국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들어가게 될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마도 지금쯤 박송윤 장로님께서 계실 그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처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처소입니다. 이 천국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먼저 이곳에 올라가셨고 우리에게도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최고의 보물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많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또 작게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먼저 가서 예비해 두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갖는 소망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천국을 경험할까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참기쁨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공동체로 지내면서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최상품 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와 그리고 진주 장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집안에 보물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빼앗길 수 있는 적들에게, 침략자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특별한 장소에 보물을 보관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농부가 발견한 보물은 이제는 주인도 없어진 채 그렇게 묻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이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보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물의 소유권은 이 밭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진주가 귀한데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고가품입니다. 특히 귀한 진주는 그만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아주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부지런한 농부가 아니었다면 보물을 찾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극상품 진주 또한 보석을 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찾아내기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극상품 진주는 모두 발견하는 것부터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렇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한 순간부터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본문 14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아직 보화를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치를 깨닫고 발견한 것만으로 이미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것만으로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발견한 것 자체가 이미 기쁨인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는 순간부터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부터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보화는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천국,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그런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조치원 지역에서 그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양화리 교회인데 그 교회에 백도기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을 당시 3살 난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목회할 당시에 그 권사님은 60이 넘으셨는데 홀로 된 80이 넘은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혼자 됐을 때 어린 아들 때문에 재혼은 생각해 보질 못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나이가 먹은 후에는 시부모님 때문에 재혼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당시에는 이제 아들은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직장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이 60이 넘은 권사님이 80이 넘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둘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 권사님의 일생이 참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표정이 항상 밝아요. 자신은 하나도 불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그냥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말씀이, 목사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외로웠다고, 그리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 그런 갈등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너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또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그렇게 오시면 교회 다니시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그 말을 듣고 너무 외로워서, 그러면 교회라도 다녀볼까?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게 천국이 믿어지려는 거예요. 여기서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런 하늘나라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천국이 믿어지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그런 천국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길어도 천국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 같지만 이거 사실은 잠깐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야. 그것이 정말 신기하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입니다. 그분은 본인이 혼자 오래 사셨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그 신부의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잖아요. 그 신부의 마음이 기쁜 마음이잖아요. 행복한 마음이잖아요. 자신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교회 나올 때도 신랑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아직 천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안 것만으로 지금 기쁜 거예요. 지금 설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의 이제 천국이에요. 자, 그다음, 바울은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스스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잘 살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현재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얼마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80도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변했습니까? 새로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보화, 새로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는 그 순간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발견한 보화를 인생의 표대,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 새롭게 발견한 보화가 그의 인생의 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반드시 얻어야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생기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생기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고상한 목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표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내려놓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뭣도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그 보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행복한 목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보물, 새로운 표대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마침내 들어가야 할 그런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보석 상인은 똑같이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욕심을 단숨에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의 욕심을 내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천국의 욕심을 가지면,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면 세상에 헛된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 욕심을 내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보화를 발견한 후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위에 있다, 위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다 보여주지. 시작.
아니.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하늘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구나.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 사실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좀 부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이 세상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아놓은 거 어느 날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는 거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재물을 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그런데 그렇게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말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이걸 다시 번역해 올려놨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채워줄 것이다. 저에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봉희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사님한테 불만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불만이 뭐예요? 그랬더니 여쭤봤더니 왜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왜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세요? 왜 성도님들이 헌금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게 해야지, 헌금을 열심히 해서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게 만들어야지.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왜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그렇게 안 하시냐고. 물론
제가 그분의 말을 100%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그런 삶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11조 했더니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줬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분명해요.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돼요? 11조는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강력한 주량이에요. 제가 둘째 주엔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1조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병이 헌금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아주 헌금 좀 하시라고, 11조 좀 온전히 하시라고. 또 집사님 정도 되시면, 권사님 정도 되시면 이제 전부 다 오병이 헌금 하시라고 그렇게 설교했더니, 그날 우리 오늘 권사님 한 분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2년 만에 목사님이 헌금하는 설교 처음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필요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투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박성준 장로님의 그 추모 영상을 잠깐 봤잖아요. 이 박성윤 장로님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 장로님은 죽음 앞에서 일체의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 이 박 장로님을 보면 마치 죽음을 기대하고 있는 분처럼 생각이 됐어요. 제가 죽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천국 보화에 대한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차원에서 뭐예요? 그런 보화, 천국에 대한 보화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는 우리 박 장로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도 사랑하셨고 또 성도들도 사랑하셨고, 여러분, 박성균 장로님은 천국의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천국의 보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우리의 생을 마감한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